예배소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여기 보시면 됩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짐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제목부터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로 은혜 베푸심을 나타내셨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창조부터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동물은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이 은혜다. 동물은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흩어진다. 사람의 육체는 땅으로, 신은 하나님께로 간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아담의 죄를 대속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길을 위해 아브라함 자손을 선택하심이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출생하는 사람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기회를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믿고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함을 알게 된 것이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받았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충성하면 상과 면류관을 주신다. 이제 우리는 일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여 믿음에서 떠나 진노의 자식이 되게 한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자.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겁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의 혈통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와 아담의 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잉태했느냐?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여자가 뭘 어떻게 잉태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땅에서 난 자들은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버지 품에 계실 때에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보내실 것을 이미 뜻으로 정하셨고, 아버지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씨를 여자의 몸에 잉태시킨 겁니다. 언제 잉태했어요? 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 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어떻게? 성령께서 여자의 태에 그 씨를 잉태시킨 겁니다. 언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어이다. 이렇게 이제 시인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영접해 드리니까 그 말씀이 영접해 드리니까 말씀이 잉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는 잉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가 하신 그 이끌어내신 말씀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그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영접해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담의 자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성부들이 따로 없으니까 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은 평생 영원토록 아들이지만은 여자분들은 이제 딸도 돼보고 이제 아들도 돼보니까 너무 좋겠네. 어쨌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따로 없다니까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되지 못하고 그냥 종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백성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은혜 하면은 과연 예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신 것 그것만 딱 잘라서 은혜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최고의 큰 은혜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만큼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동물들은요 각각 모양이 있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동물들의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도 있고 본성도 있습니다. 본능이 뭐냐? 육체적으로만 살아가는 거. 그냥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고 새끼 놓고 이거는 본능이라는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뭐 기분 따라 해버리고 그건 본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초적인 본능적으로만 사네.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성적으로 사는 사람은 인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살면 그 짐승같이 사는 것이고, 사람이 산에서 혼자 그냥 사람 안 만나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입에 먹고 사는 거. 그러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성품을 지닌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은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의지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바로 지, 정, 의가 하나님의 성품 같은 그런 인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있고 천사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영적 존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그게 없어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사람은 본성, 곧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은 감정을 막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능력, 물론 노하기도 하죠.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노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자죠. 그 진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노할 수 있을지라도 그걸 갖다가 절제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너무 낭비하면 안 돼요. 막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로서는 한 남편만, 남자로서는 한 아내만, 그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은 이웃대로 사랑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사랑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절제의 능력이에요. 자, 그와 같이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가 하면은 모양도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만 가지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인간만, 땅에서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말하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 물론 우라부탄도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새도 두 발로 걸어 다녀요. 그러나 인격을 가진 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인격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꼭 속이에 경일기네.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가 말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 인격자란 말이에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인격자입니다. 그런 이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그걸 좀 해석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면 그대로만 알아듣네. 저 물이 필요하십니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물이 필요하면 갖다 줘야지요. 됐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생각해서 됐다고 그러는데 진짜 됐나?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인격자예요. 자,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동물들과 다르게 인격을 주시고 모양은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1000년 살고 2000년 산다 할지라도 나무는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동물은 결국은 죽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한 시기에 나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정해놨어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만 주셨는데 그것도 큰 거죠. 뭐 모든 만물 위에서 다 왕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이 되니까 큰 거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에게. 그래서 너와 나는 계약을 하자. 이제 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영적인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다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담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만 먹어라, 요거는 먹지 마라, 요거는 아담의 영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에게 명하신 말씀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먹어버렸네. 그러면 이제 그 영이 죽은 겁니다. 왜? 먹으면 정령 죽으랬으니까. 아니 먹으라는 겁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건 먹으라는 건 먹지 말라는 겁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건 쥐약이야,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라는 건데 먹었단 말이에요. 참 그렇죠. 바로 그러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영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안 했으면 안 죽을 텐데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먹어서 죽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젠 죽게 됐는데 어떡할 거냐? 하나님께서 죽었네?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냥 지옥 보내고 말어? 그건 아니죠. 장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만든 여자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자가 속아서 유혹당해서 먹었으니까. 그래서 뱀은 너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모르죠. 이때부터 이제 여자를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딱 명령하신 그때부터 누가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가는지 모르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더란 말이에요. 그를 택하셔서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전에는 희미했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이 출발된지 모르겠지만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제외되고 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보내주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복이 올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큰아들 이스마엘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내가 보내주겠다.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죠? 야곱. 야곱을 통해서 왜? 그 복을 뺏었으니까. 형 예서가 받을 것을 갖다가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져가는 겁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 통해서 나옵니까? 유다를 통해서. 유다 자손을 쭉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하와로부터 출발한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백성 딱 정한 것은 그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고, 딱 정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되죠.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유다와 이제 바로 유다 가운데서 누가 나오죠?
왕이 나오죠. 다윗 왕.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큰 아주 드러난 사람만, 특별히 드러난 사람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비로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의 자손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하니까 마리아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제 씨가, 하나님의 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왜?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응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뭐라 했길래? 내 씨름한 명 여자의 후손이 곧 대적 마귀의 문을 얻는다. 마귀의 집을 뺏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탈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손과 발에 못 박겠다, 그런 뜻인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힌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하와에게,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당신이 나를 보느냐,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아버지께서 이루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하와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지만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다? 여자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에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쓸려가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 그건 누굽니까? 결국은 마리아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로부터 다 영적인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영은 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영은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땅에 낳았으니까는 이제 여자가 아들은 낳았지만은 그때부터 마귀는 끊임없이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다는 그 마귀는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떠내려갑니까? 아니죠. 땅이 입을 벌려 그 뱀이 토하는 그 물을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다 먹어버려. 땅이 다 먹어버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뱀이 토한 물은 뭐고, 그 다음에 또 땅은 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뱀이 토한 물은 세상 지식과 세상의 문명과 세상이 인간에게 주는 즐거움과 세상 여러 가지 정보와, 지금이 정보의 홍수라 그러죠. 홍수는 강입니다. 정보의 홍수예요. 이런 정보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영을 갖다가 막 그 쏠려가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막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막 허덕이고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곤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가지고 누가 먹었습니까? 온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죠. 그 살았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가 살은 것처럼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을 치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그 피를 마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생수를 마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이 신약 성경은요, 예수의 피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신 거예요. 사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 덩하니 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이렇게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교회 왔는데 만약에 세상 문화 이야기하고 세상 지식 이야기하면은 마귀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마귀의 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치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하고 윤리 이야기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핏소리만 내야 됩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내 아들의 피를 마셔라. 내 아들의 살을 찢어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놓았으니 다른 거 먹지 마. 세상 지식 먹지 말고 세상 즐거움 먹지 말고 오직 내가 준 거 이거 못 먹어라. 그럼 넌 영생한다. 그래서 그 여자는 막 쫓겨나 막 떠내려가고 막 가죠.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 그 여자의 육체, 여자는 영입니다. 인간의 영입니다. 이 영을 담고 있는 그 육체가 그걸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밀어내니까 밀어내는 것이 뭡니까? 땅이 이걸 갖다가 물을 갖다가 삼켜버리죠. 이걸 갖다가 유산시켜버리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입에서 토해내는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그것을 갖다가 네가 네 육체의 지식으로 다 유산시켜버려라. 없애버려라. 그거 받아들이지 마라. 그거 받아들이면 네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게 땅입니다. 땅이요. 그래서 잠언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리라. 올라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것은 신이 뭡니까? 하나님도 신이요, 천사도 신이요, 인간의 영도 신입니다. 다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죠. 인간도 영입니다. 그걸 영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납득을 해야 돼요. 아, 이건 흙이구나. 흙이 땅에 묻히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그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마귀가 토해내는 세상 지식과 세상 문화와 세상 즐거움과 이걸 다 육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버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려 없애버리고 오직 나 영혼에는 뭐만 담아야 돼요? 나 영혼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만 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았지만은 아들은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지금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언제부터요? 저 하와 때부터 쭉 여자는 그 영은 말이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까지 필요한 존재였어. 이제는 아들이 낳았고 가셨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맞지만은 또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뭐한다? 계속 우리는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잉태하는 수고,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하와 때부터 인간의 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기까지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고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됐었어요. 심지어는
노아의 가정 8식구 와이는 싹 다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 영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전쟁과 노예와 고통과 기근과 엄청난 고통이 있었죠.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실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기 위해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쓸어버리지 못한 게 왜 합니까? 왜 못 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내가 참는 줄 아느냐?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해서 참는다 하신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 오시는 길로만 수행받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그래요. 마지막까지 쓸어버릴 수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의로워서 착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인간으로서 영적으로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손들면은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이 마리아로부터 끝났으면 이제 해산의 수고, 예수께서 죽으시다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가셨죠.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한다? 바로 해산의 수고를 계속 하는 겁니다. 무슨 해산의 수고? 마리아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끊임없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잉태한 고통은 그 전에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신약의 사람들은 해산의 수고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해산의 수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의 신부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심지어는 목에 칼이 들을 수 있고 총으로 맞을 수도 있고 십자가 달릴 수 있고 화형당할 수 있고, 그래도 그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렇게 다 갈기갈기 찢겨 죽는다 할지라도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은 절대 아무도 못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기껏 해봐야, 마귀야, 사단아, 귀신은 네가 기껏 해봐야 내 옷 하나 불태우고 내 옷 하나 칼로 찢는 것밖에 더 할 수 있냐? 우리 영혼은 멀쩡하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 할지라도요, 귀신이 뭐라 할지라도, 뭐 세상 악령들이 뭐라 하든 마귀가 뭐라 하든 우리 영혼은 털끝 하나도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자, 내 영혼아 담대하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담대하자. 내 영혼아 담대하자. 내 영혼아 담대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마귀는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다 지옥 갈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마귀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릎 꿇어, 굴복해, 두 손 들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병사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뿐만 아니라 군대 최고의 장군이고요, 의의 장군이고요. 우리는 병사입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무릎 꿇어, 복종해, 두 손 들어, 회개해, 잘못했다고 그래요. 자백해. 그렇게 해서 마귀의 자식을 주님 앞에 무릎 꿇려 가지고, 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도리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 내가 신부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다 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는 저 하늘나라를 나에게 상속해 주셨고 나는 만왕의 왕으로서 멸류관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의의 멸류관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너에게 주겠다. 나도 너에게 주겠다. 뭘 줍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남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이제 왕관을 씌운다는 겁니다. 여왕처럼 말이에요. 여왕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그 왕관을 씌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첫째 벌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천년왕국 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럽다 할 필요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 종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을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면요 다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그들이 모두가 다 남은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년 동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그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때 계시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하늘에 들어가는데 땅에 있는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여기 들어온다 그럽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보석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보석성에는 사람이 전기 켜서 환한 것이 아니요 알록달록한 전기 켜서 환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지는 성전이 있죠. 그런데 하늘 예루살렘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당신이 성전인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요? 없습니다. 보석 성만 있는 겁니다. 성. 그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불이 다른 필요 없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하늘의 빛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체가 등불이고 그 빛이 너무 빛나니까 그림자가 없어요.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낮만 있지 밤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빛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밝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금길이 쫙 깔려 있어요. 여기는 아스팔트가 시커멓지만 거기는 금으로서요 아주 파랗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금이 정금이니까 얼마나 환하겠어요. 그때 땅에서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 들어온다 했으니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 그때 천년왕국 때 왕노릇한 그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멸류관을 주시죠. 그리고 혹이 멸류관 받지 못했을지라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또 상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딱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언제부터 주어지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부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난 구원 받았다만 아니라 주여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그런 생명의 멸류관을 주셔서 천년왕국 때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왕권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을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만 사람들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신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다윗 왕이 훌륭하죠. 하늘나라에서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훌륭하죠.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훌륭하죠. 하늘나라에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종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될 수 있는 그 기간 언제부터라고요? 성령이 처음 예루살렘 그 교회에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만 그리고 천왕 때 그 사람들은 백성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왕노를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때 계시고 그때에 이제 천왕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왕노를 하니까 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요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있고 어려움 당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싫어요 했다가 가이 주여 또 싫어요 했다가 주여 하고 회개할 수 있지만은 평생에 걸치만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요 천년왕국 때까지는 편안합니다. 100세에 죽은 자가 어린 아이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천년을 사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 그때에 천사가 와가지고요 무조건 열쇠로 딱 열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악령들 귀신들 왕창 나와버립니다. 왕창 나오고 천년왕국에 돌아다니면서 다 시험해요. 뭐 굶기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병도 갖다 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협박도 하고요. 이래도 네가 예수 믿겠느냐? 아니 못 견디게 하죠. 그러나 천년 동안 잘 배우고 이렇다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은 그래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난 천국 가야 돼요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천국 들어갑니다. 그럼 부인하면 그 사람도 다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천년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천년 동안 사람이 좋아하지만 좋아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걸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고난이 그에 있습니다. 시련이 없이 끝나는 거 없이 반드시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시험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한꺼번에 갑자기 막 시험 닥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입니다. 그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다 종과 백성밖에 될 수 없습니다. 천왕국 때도 다 백성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음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다? 이 사람들은 따로 심판이 없습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을 때에 이 시대 사람들이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심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심판은 없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천국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나 오늘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그럼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망각한다. 아침에 이제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니까 됐어야 한다든가 아니요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한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야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내가 똑바로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됐어요. 아니요. 그럼 천국 가기 싫구나. 이제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똑바로 하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똑바로 말하죠. 아니요. 됐어요. 그래요. 천국 가기 싫네요. 내가 말하지 않지만 자기 입으로 아니요 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걸 받는 사람 있어요.
받으면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당신은 이걸 받았으니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읽고 은혜 받고 구원받으시는 기회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해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말 할 거냐? 그럼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믿고 구원받을 거냐? 아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는데 아니요래. 그럼 당신이 각 식단에 말했네. 하나님께서 들으셨단 말이에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정이고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아니오라? 천국 가시려고 하는데 아니오. 그래? 그냥 혼자 웃어요. 천국 가기 싫다니 아니오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걸 알았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많이들 요즘 많이 받습니다. 주보를 많이 받아요. 보통 어떨 때는 50%, 어떨 때는 100% 해도 다 나가요. 저는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지금 교회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 받길래 혹시 이걸 왜 받으십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요. 그럼 왜 받으셨어요?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 저요 앞으로 믿으려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럼 이 건물 뒤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확인도 해봐요. 내가 당신한테 드리는데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왜 받습니까? 믿으려고요. 그 사람 참 마음이 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주면은 그 기다리면서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들 제가 찾아가서 이거 주보 읽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교회 지금 그 사람이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타지키스탄인가 파키스탄인가 거기서 온 사람이에요. 한국어를 잘 하길래 그래 좀 어두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거기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신앙생활 합니까? 예, 믿습니다. 어디 갑니까? 서울로 간대. 무슨 무슨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아니 그 먼 외국에서도 한국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한국 사람이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째서 신앙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놓았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을 세워놨고는 너는 어찌가 여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이 시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5월달이 무슨 계절입니까? 참 은혜의 계절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목사 코너에서 들었지만은 내 부모님들이 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한지 잘 알아요. 그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날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죠. 그 진짜 하나님 은혜다. 내가 능력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은 정말 사람 구실하게 자란 것은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그래도 제 설교 듣겠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또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멀리서든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송금을 해주고 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후원하신 분들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은혜에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 진짜 하나님 얼굴 뵙는 것처럼 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에 대해 너무 감사하죠. 왜? 힘든 개척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게 보면은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때문에 난 예수 안 믿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목사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어렵지만은 뭐 누구보다도 부모를 자녀가 더 잘 알죠. 남들이야 모릅니다. 부모의 약점 다 압니다. 그러니 그 설교 듣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어쨌든 나는 아비로서 자녀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떠나도 이 자녀들의 신앙은 온전하겠구나. 이 믿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으로 꼭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띠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묶어두어서 폭포수가 나든 한강물이 나오든 아니면 파도가 치든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부두에다가 꼭 묶어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튼튼한 반석인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으로 꼭 묶어두어서 천국 가서 우리 같이 얼굴 뵙시다. 아멘.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혹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혹시 환경이 어려운데요, 우리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목사도 우리 상관없고 우리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입니다. 이거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해도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절대 우리한테 실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시죠. 천사 보내주시죠. 복으로 주시죠. 기도에 응답으로 주시죠. 당신의 피를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당신의 살을 지금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 때 주여,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사오니 내 평생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시므로